아마 제 목회 생활 30년 가운데 이렇게 새벽 기도도 일주일 내내 안 하고 3일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안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는 항상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입장에만 있다가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저녁 때 기도를 드리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와요. 매일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그동안에 저도, 목사들은 놀지도 못해요. 설교 준비 때문에 늘 그게 스트레스. 어디 휴가를 가도 그게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1991년 6월 6일 날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셨어요. 너 100%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전도사 시절에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100% 순종하기로 다짐했지만은 시간이 흘러 어느새 인간이 연약해지니까 그런 생각이 점점 희석되고,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동안 많이 잊고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는 아주 좋은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공예배를 모이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궤도를 이탈한 인류입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예배당에 오실 때 땅을 걸어서 오셨어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지구의 그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에서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 우리 발이 땅에 붙어 있질 못해요.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달에 갔던 사람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도착해서 걸을 때 여러분 보셨어요?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 중력이 없으니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태양계를 한번 봅시다. 태양계는 태양이 중심이 되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9개의 이 행성이 그 궤도를 돌고 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하게 그 궤도를 돕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태양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으로 인해서 그 궤도를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행성이 조금만 그 궤도를 비켜나가면 다른 행성하고 꽝 부딪혀서 파괴됩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서 우리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궤도를 따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지, 만약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인생은 불행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안에 양심을 주셨어요. 종교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도 있고 이 피조물 가운데 있지만 인간은 애써 그 진리를 막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러지와 같은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인간 위에 임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처참한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계가 어렵고 우리나라는 더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면 너무 기쁜 소식이죠.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 3개월 뒤에 나온다 그래요.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와서 당장 내일부터 시판이 돼서 코로나19 걸린 사람은 그 치료제만 쓰면 다 낫는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인류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하반절 오늘 본문 32절까지 중반에서부터 계속 인간의 죄를 그대로 다 폭로하고 있어요. 사람이 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인간이 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실제로 인간은 악하다. 인간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반박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타락과 악함을 로마서 1장에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절망해 본 사람만이 희망이 있어요.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를 절망케 해 주소서. 당신에게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내가 정말 비참한 운명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 인류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당연히 멸망당해야 될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그를 불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죄인을 구원하시러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올바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발생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3번 나옵니다. 24절에 나오고 26절에 나오고 28절에 3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죄짓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막으시지 않아요. 잘못된 선택조차도 우리의 책임과 자유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어 버리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형벌입니다.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낫고 징계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 버리시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 버리셨다는 말은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군인이 탈영했습니다. 군인이 탈영했을 때 그 군인 입장에서 잡히는 게 좋을까요? 안 잡히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잡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은 영창 며칠 가서 살면 돼요. 근데 총기 휴대하고 탈영했다가 더 큰 사고 치면 더 큰 일이 벌어져요. 잡히는 게 그 사람한테 은혜예요. 제가 전방부대 강원도 하천에서 3년 근무하는데 군인들이 탈영을 해요. 너무 힘드니까. 사방이 전부 다 산이니까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사단장님이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요. 왜냐하면 며칠 지나면 배고파서 그냥 내려와요. 갈 데가 없어. 전부 산이니까 도망가다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때리시는 게 은혜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차라리 매를 대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죠. 내가 죄를 범하고 살아도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으려니 그렇게 생각해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계속 쌓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괜찮네? 괜찮은가 보네? 그 착각이에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제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듯이, 성수대교가 무너지듯이 계속 죄를 쌓다가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까지도 오래 참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 안 합니다. 계속해서 악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버리세요. 그럼 그 사람 인생 끝난 거예요. 박살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방주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동물들을 다 생물들을 그 방주 안에다가 들어가도록 했어요. 사람들에게도 말했어요. 전도했어요. 이제 비로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 이 방주로 들어와야 삽니다.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7장을 보면 7장에 이제 그 생물들이 다 들어가요. 방주 안에 다 들어가니까 창세기 7장 16절에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비가 옵니다. 홍수가 납니다. 사람들이 그때 깨달아요. 아이고 나 살려줘. 문 열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문 딱 닫아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올 때 잡아야지. 예수 믿는 것도 기회가 올 때 믿어야지.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아무리 흔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구원의 문이 닫히면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제한을 두셨어요. 그런데 그 제약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궤도를 이탈하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것이 바운더리, 경계다. 너는 이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한을 두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제한을 범합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궤도를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멸망이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루 세끼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 상하게 되고 비만하게 되고 제대로 성장이 안 돼요. 발육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린아이가 밥 대신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그럴 때 제재를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제재를 합니다. 너 이러면 안 돼. 근데 그 자녀는 싫어해요. 그걸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는 걸 모르니까 그 제약을 자꾸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모의 제약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면 그 자녀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 부모의 제약을 거부하는 그 자녀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약들, 그 경계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궤도를 이탈해서 살아가면 결국 멸망해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궤도를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인생들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겨요. 거기에서 죄가 파생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니까 성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섹스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니까 인간들이 그 성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그 성적인 쾌락이 어디까지 가냐면 26절, 27절에 보면 동성애까지 가요. 자, 26절,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나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하는 것을 레즈비언이라고 그러고 남자와 남자가 서로 관계하는 것을 남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순리를 어기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본성을 어겨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기고 영리로 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성은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관계할 때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만족스러운 그런 성이 되는데, 그 궤도를 이탈해서 부부관계가 아니라 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관계함으로써 본성을 거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로마 황제 초기 15명의 황제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 그런 말을 했어요. 동성애가 아무런 죄가 아닌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대부분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특히 네로 황제가 유명하죠. 남색한 그런 황제로 유명한데, 이렇게 로마 황제들이 왕으로 있으면서 남색하고 동성애를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동성애를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말했을까요? 이 동성애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성적으로 문란하고 난잡하게 되고 그 사회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남색이 있었고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 사회는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돼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궤도 이탈을 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어제 파키스탄에서 기차와 버스가 충돌해서 큰 대형 사고는 아니지만 다행히 큰 사고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어제 20여 명이 사망했고 약 50명이 크게 부상을 당해서 점점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냐면 버스가 궤도 이탈을 한 거예요. 건널목이 있어요. 이 버스가 건너가면 안 되는데 그냥 건너감으로 인해서 기차와 빵 충돌을 해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궤도를 이탈하는 이 동성애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길이에요. 요즘은 동성애에 대해서 관용적이에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유럽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 강대상에서 동성애가 죄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감옥에 가서 벌금 물어야 돼요. 진짜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됐지만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는 그래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도 전도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구약시대의 동성애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약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이 음란한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 간다 그런 말이에요.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7절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동성애에 죄를 짓는 사람은 상당한 보응을 이 땅에서 현재 받아요. 어떻게 받는가? 리건 덩컨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 결과를 제가 보니까 이 동성애로 사는 사람은 자살률이 높대요. 동성애 하는 사람은 일반인들보다 자살률이 높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서 병에 더 잘 걸리고 에이즈같이 치명적인 병에 노출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수명이 일반 사람들보다 25년에서 30년 단축된다고 하는 연구를 제가 보았어요. 무엇보다도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한다. 안정적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잉태하고 하는 이런 안정적인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그래서 가정에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이 동성애다라고 그는 그 기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부터 31절까지 21가지의 죄악들이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파생된 그런 죄들입니다. 동성애를 시작으로 해서 29절부터 계속적인 죄악 21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29절에 불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죄는 크게 두 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 불경건의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런 불경건의 죄를 범하는 거고,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수평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죄가 불이라 그랬죠. 하나님 계명을 싫어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지 않는 모든 죄가 다 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죄가 바로 불입니다. 그 다음에 추악, 악을 기뻐하는 것, 탐욕, 욕심이죠.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의 사악함을 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죄는 추상적인 죄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 다섯 가지 죄는 시기, 질투와 관련된 죄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기가 나오죠. 시기 아시죠? 시기, 질투하는 것. 이 살인은 시기, 질투가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그 형제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시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게 시기와 질투가 나서 동생을 때려 죽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어요.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인은 시기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죄가 살인입니다. 그 다음에 분쟁이죠. 시기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시기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 속이는 거예요. 시기하니까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독, 앙심과 원한이죠. 마지막으로 12가지 죄는 인류 전체에 나타나는 죄이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이방 사회에 나타나는 죄 목록 12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수군수군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귓 속에다 대고 은밀하게 남을 비방하는 게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방하는 건 뭡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가 인류 죄악 가운데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 존중해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이 뭔가? 비방하는 거다.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적이래요. 그게 독이래요. 독.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이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독을 퍼뜨리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우리 사회도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거짓 뉴스가 문제 아니에요? 거짓 뉴스들을 막 유포하니까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뉴스에도 가끔 팩트 체크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 목사 나쁜 놈이야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나쁜 놈으로 보여요. 그게 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독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수군수군하거나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만 안 해도 우리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걸 몰라요. 자기들은 몰라요. 뒤에서 속삭입니다. 은밀하게 대놓고 막 사람들 앞에서 비방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목양교회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능욕이라는 것은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럴 때 많아요.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개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무시를 당해요.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도 남에게 존중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욕하지 말라는,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아껴주고, 그러면 나도 그런 대접을 받아요. 교만과 자랑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사탄이 교만해요. 사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국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악을 도모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남을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는 게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남을 넘어뜨리는 것, 이런 죄를, 악을 도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얼마나 부모 거역하는지.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갈수록 부모 공경이 점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이 세상이 망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올 때가 되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난무하고 있죠. 우매, 어리석음, 배약, 약속 지키지 않고 불성실한 것, 무정, 무자비, 사랑이 없고 잔인한 것. 자, 오늘 본문 32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형에 해당한다, 죽음에 해당된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다는 건 다 알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자연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악을 행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자기만 죄를 범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해 준다, 그런 말이죠. 더 큰 죄죠, 여러분. 나 혼자 죄 짓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사탄이다 그랬어요. 사탄. 사탄이 뭡니까? 사탄은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 짓게 한다. 여러분, 선한 일에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본이 돼야죠. 선한 일에, 나는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선한 본이 돼야죠. 악한 본이 돼서는 안 되죠. 자기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악의 본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나쁜 것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내가 어떤 줄에 서는지. 얼마 전에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과 논대요. 실패하는 사람하고도 놀아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그러나 그런 사람하고 친구 되면은 맨날 나쁜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금묵자흑이라고, 근주자적이라고. 그 사람하고 계속 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닮게 돼 있어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여러분, 친구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만남의 복이 중요해요. 좋은 사람 만나야 복 받는 거예요. 나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운명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나만 죄 짓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 죄 짓게 만들지 마세요. 그거는 더 큰 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궤도를 이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궤도를 이탈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탈한 궤도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자꾸 우리 죄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궤도를 자꾸 벗어나려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벗어나는 그 이탈되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다시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이탈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궤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궤도에 이탈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영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궤도를 이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